3월 22일 주의 나라 교회 한국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 주의 나라 교회는 오늘부터 녹화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찬송가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찬송가는 27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새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새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난리지만 이 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은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어더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 32절까지 읽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합니까? 뭐 할 수 있거든. 혹시 이 귀신을 쫓으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해갖고 저는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현실은 현실이죠. 예, 지금 난리가 난 것은 그건 현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혹시 하실 수 있는지요? 아니, 그런 생각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계속 1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건 다 하면서요. 일단 교회는요, 이 교회는 완전히 셧다운, 완전히 닫혔습니다. 어떤 모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녹화한다고 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이렇게 녹화한 걸 보니까 원래 예배 시간대로 예배를 드리나 보다 하고 오시면은 교회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예 들어오시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10명 이상 모이지 않고 또 모이더라도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은요, 만용이고요.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보아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할 것 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또 그리스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아마 우리 세대를 꾸짖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신다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데, 그런데 안 믿더라고요. 믿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불치병에서 제가 나았습니다.
믿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믿다가 말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더라고요. 모든 의사가 저를 고칠 수 없다고, 저는 나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고침 받았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문제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 교회의 책임은 사실은 더 큽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재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교회 성장에만 관심 갖고요, 본질 외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자꾸 사실 재앙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더 활기차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만이라도, 저희 교회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기회에 자라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실까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래, 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에 대목 잡을 줄로,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은요,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싹 이제 생략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요, 이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합니까?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봤자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죽어야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저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일, 우리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에 이게 다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주요 깊이 있고 심오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사단을 박살 내셨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 아버지의 아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다면은요, 당연히 흑암의 권세 박살내시고 악한 영들 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요, 우리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거 있죠, 가끔씩. 그래, 나의 옛날에 그 질병은 고치셨는데
바이러스로부터는 보호 못하실 것 같다. 뭐 이거 불신앙이잖아요. 무슨 차이인데요? 제가 옛날에 시달렸던 그런 여러 가지 20가지 넘는 그러한 문제들, 질환들이나 바이러스나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우매한지라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는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없다. 나의 경제, 우리 집의 경제 문제에는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은요, 또 예수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 역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함락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이 세상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요, 또 어떠한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미 마가복음 6장에요,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귀신을 쫓았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경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이 쫓으려고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믿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을 수 없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죠? 순식간에요, 안 나가니까. 나사렛 예수 그때는 그냥 떠나갈지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그 말씀 이제 하기 전이거든요. 그 말씀은 또 마가복음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떠나갈지어다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안 나갑니다. 순간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세 없나 보다. 귀신 쫓는 권세 없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순간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또 다른 사본에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도 기도예요. 음식을 단순히 안 먹는 것은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굶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굶는 것이에요. 금식이란 것은요, 음식을 안 먹으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도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왜 그럴까요?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중요한 치유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응답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러한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단순히 명령해서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저희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안 나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에 이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까? 그 기도는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전에 이제 귀신을 많이 쫓았잖아요. 기적과 치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아,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 치유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꾸 역사 일어나죠. 내가 권세 있다고 착각합니다. 예. 이 권세의 source, 이 권세의 근원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 많으시죠. 엄청난 부흥가들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축사, 치유, 기적, 역사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러한 권세가 나왔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 때문인데 그거 잊어먹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막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기 쉬워요. 그리고 외적인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제 나타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 수라든지, 그 결과로 생긴 교회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의지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받기 때문에. 제가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예, 날마다 상황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대처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생활 자체가 이제,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까? 생활 패턴이 아예 바뀌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몇 분, 한 1, 2분 동안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반복해 보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네, 오늘 하고 내일 또 하고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생각만 나면, 요즘에 아무래도 전보다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때 뭐 하겠어요? 예, 지금요 신나게 지금 영화 보고 있대요. 다들 집에서 신나게 지금 집에서 동영상하고 유튜브 보고 있대요. 예, 그게 죄는 아닌데 너무 그쪽으로 또 가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받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집스러운 귀신들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집스럽고 악독해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안 떠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도요, 우리가 집중 기도를 통해 영적 힘 받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것들이 떠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기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가 잘 안 되면 일단 정시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그거 그냥 읽기라도 하세요. 그게 이제 발전하면 무시로 기도가 되는데 이 무시기도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무시기도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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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러한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고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 근데 이러한 기도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참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오고요, 문자가 오고요, 갑자기 텔레비전이 보고 싶고요, 유튜브 5분만 보다가 기도해야지 하고 5시간 보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왜 그러겠습니까?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 하려고 하죠. 영적 힘을 받는 기도 하려고 하죠. 정말 별의별 일이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저런 일 일어나고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집중 기도할 때요 우리가요 막 영적인 힘을 받고 그러면서 막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에 기도하죠. 그러면요 이 고집스럽고 악한 귀신들도 떠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는 COVID-19도 다스리신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만물 가운데는요 바이러스도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그 사스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는요 제가 사태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그게 2002년에서 3년 사이라면서요. 그것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요. 저 별의별 짓 다 했거든요 그때 막. 그런데 안 걸렸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안 걸렸는데 그렇게 이제 무식하게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요. 만물 가운데는 바이러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재앙은요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다,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다 쳤어요. 그런데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다 넘어갔어요. 이 천사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천사고요. 이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질병이었겠죠. 바이러스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날 저녁에는요, 하필이면 어떤 바이러스가 애굽 장자만 다 쳤어요. 전염병이 왔는데 이상하게 장자만 다 건드려 갖고 하루아침에 다 장자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가 다 살았어요. 예. 바이러스가 뭐 다 안 건드렸을까요? 예,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하튼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재앙이에요. 대재앙인데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믿으실 때 이 바이러스 재앙이 우리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뭐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왔다 하더라도 이 사태 때문에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어떤 경우에는요, 아니 많은 경우에는요, 바이러스보다도 뭐 경제난보다도 이런저런 문제보다도 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아버지의 경우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귀신 쫓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자칫하면요, 이 그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전에 우울증 걸려서 무너지게 생겼어요. 노이로제 걸려서 무너지게 생겼어요. 걱정하다가 바이러스 걸리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뭐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지만 이 정신과 의사들이 자꾸 신문에 기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연락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온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요, 외적인 것보다도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저도 옛날에 어떻게 무너졌는데요. 뭐 남발할 건 없죠. 제가 33살 때요, 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 가정에 문제 왔어요. 예, 맞습니다. 경제에 문제 왔어요. 저의 건강에도 나중에 문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기회가 사실 될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 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기회가 될 것이다, 너에게. 그래서 제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뭐 문제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하다가 그러다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경제난보다도 내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 내가 절망하는 것,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바이러스 걸리는 것보다도.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노이로제에 걸리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극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극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러면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단련하시는 거예요. 자, 불신자는요, 이를 통하여서요, 이런 그 시기를 통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예. 서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 일어났을 때요, 그때 스스로 무너져 갖고 자살한 분들이 있었고요. 하루아침에 돈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갖고 거기에 쇼크 먹고 충격받아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스스로 무너진 것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저희들은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집중하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나왔던 것처럼 기도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더 나시면은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텔레비전 더 보고, 유튜브 동영상 더 보고, SNS 카톡 더 많이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는 합니다. 답답하니까, 심심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예. 더 메시지 들으시고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럴 때 저희들의 믿음은 업그레이드 되고요. 예, 우리는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전화 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가? 저희가 대개 헌금 봉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헌금 봉투에 저희 주소가 다 나와 있고요. 예, 헌금 보낼 주소가 다 레이블에 찍혀져 있고 또 우표까지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헌금만 넣어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maybe 여러분 주소 쓰시고 헌금만 넣어서 보내시기만 하면은 되게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붙이면은 며칠 안에 여러분 다 받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주일 헌금 넣어서 그 보내시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예, 봉투 받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새 찬송가 213장입니다. 예, 찬송가 통일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새 찬송가 213장입니다.
다 같이 드리며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나의 생명 들에는 저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옵소서. 4절 나의 보화 들에는 저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외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면역력 늘리시고요. 집 안에서라도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취할 조치는 다 취하시고 그 위에 또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감싸야겠습니다. 보호막을 저희가 이렇게 쌓아야겠습니다. 송지훈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분간은요 계속 예배를 이렇게 녹화 예배로 드릴 테니까 예배 시간 전에는 항상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 영어 주일 예배, 수요일 한국어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지금 다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중에 열게 되면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동영상 조윤석 전도사님과 조명근 형제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 준비됐는데 지금 이 교회 측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측의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교회 측이 또 이 그 스펙트럼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또 여기 와야 되는데, 근데 4월 초쯤에야 뭐 오지 않을까, 그렇게 뭐 지금 뭐 좀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또 이 동영상 실시간 예배 가능해지면은 저희가 곧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수고하신 조윤섭 전도사님, 조명근 형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또 중요한 광고는 계속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토요일 날 치유 모임도 추후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쉬도록 하고요.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매일 성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물, 11조, 주정헌금, 절기헌금 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